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써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25번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7월 주제는 다음 세대를 위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후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있는 곳이 교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돌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돌봅시다. 네, 돌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6시 이후에 녹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수 있겠고요. 오전 10시에는 주일날 오전 10시에는 실시간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반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겠고요. 금요 기도회는 오후 6시 이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에 매일 5시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새벽이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녹화된 영상이 올라가니까 하루에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와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핸드폰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은행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 헌금하실 수 있겠고 또 혹은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오셔서 주일 예배당에 올라오시면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헌금함을 통해서도 예물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오셔서 예물을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교회 문이 혹시 잠겨 있거나 그러면 우리 안권사님 계시니까 연락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 주 더 연장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배를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중부교회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성전을 남아공에 건축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 헌금이나 특별헌금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서 8월 달 가정예배서가 나왔습니다. 교회 비치해 놓았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수령하실 수 있겠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예배소 통해서 가정예배를 더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로 새로 부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문윤수 전도사님이신데 나와서 여러분 인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크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중부교회 교육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된 문윤수라고 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찬홍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어려울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주시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통해 위로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은혜를 받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는 쉽게 자만하고 교만하며 원치 않은 일을 겪게 되면 너무도 쉽게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잘 되는 이들을 향해 축복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신보다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도리어 위안을 삼기도 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오늘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교회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흩어져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변에 깊이 뿌리 내린 거짓과 불신, 그리고 시기와 질투,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랜 코로나로 인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로 아파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꿈을 잃어버리는 이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외로움으로 지쳐있는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따라 용기와 결단을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기도하며 순종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관심에 얽매이지 않길 원합니다. 자신과 다름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해하며 함께 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는 그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을 맞아 분주하고 힘들었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도쿄올림픽, 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이들에게 세계가 하나 되는 축제가 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선수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로 받은 은혜로 한 주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하는 한 명 한 명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은 계속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냈으며 그 여인의 믿음이 끝내 거절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저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어두워진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어 감동과 감격 그리고 회복과 치유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허무함과 목마름 속에서 애타게 갈망하는 그 영혼에게 생수 같은 복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생수의 통로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제설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귀한 여인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을 잘 씻고 계십니까? 요즘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일어나면서 손 씻는 일들이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손을 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손 씻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기 전에 바로 앞에 보면 이 손 씻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서 혹시나 건강에 해로울까 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통적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지내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즉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거룩에 대한 개념을 달리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주님이, 그렇게 거룩에 대한 남다른 해석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여인을 마치 더러운 여인 취급하듯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더럽다고 취급받았던 한 이방 여인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을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 여인을 이방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정한 여인을 부정한 지역에서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초반까지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죠? 이방 지역, 부정한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랬어요. 부정한 여인을 만난 것이죠.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부정한 지역에 부정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문제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이 부정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온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이방인을 더럽다고 여기는 유대인인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은 좀 다르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 여인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가 그리 간단하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소리쳐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쳐서 이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네,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고 주님을 향해 문제를 소리쳐 외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소리쳐 외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때 다른 곳을 찾아다니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찾아올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소리 높여 문제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고 주님께 소리쳐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오지도 않거니와 주님 앞에 나왔어도 소리 외쳐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어떨 때는 굉장히 형식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가지고 온 문제를 주님 앞에 소리 높여 외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르짖지 않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다닙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쳤는데도 아픈지 모른다.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치셨을까요? 아프라고 쳤습니다. 좀 아파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서 아파야 되는데 아파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멸하셨습니까? 깨달으라고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바위처럼 했다. 아주 얼굴을 철면피같이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께 나아오라는 사인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는 그런 징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거 하라고 문제를 주신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좁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 험합니다. 참 어려워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광고하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소식 밑에 보면 이런 구절을 하나 적어놨어요. 교회 소식 밑에 이런 구절이에요. 개인 기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서 기도하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서 기도하자. 네,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한 사람 오셔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오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실로 가세요. 기도실 안 되면 다른 어떤 교회 장소라도 가세요. 거기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교회로 오는 길이 대로여야만 돼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이 쉬워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잘 나아오지 않아요. 주님께 열려있는 대로가 없어요. 주님께 나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왔어요.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대로를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부르짖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들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아무런 대꾸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초반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며 따라오는데 분명히 들었을 텐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가는 모습, 이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인터넷에 누군가가 무슨 글을 올렸다고 합시다. 글을 올리면 밑에 그 글에 대한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글을 올리면 자기가 그 의견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글을 쓰는데 자기 의견을 또 쓰는데요. 어떤 글에는요, 막 굉장히 나쁘게 댓글이 달리기도 해요. 댓글 리플이라고도 하는데, 이 댓글 리플을 다는데요, 굉장히 나쁜 댓글을 달기도 해요. 어떤 거는 막 욕을 넣기도 하고 막 그 상처되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뭐 좋지 않은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고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악성 댓글보다 더 나쁜 게 있답니다. 그것은 일명 무풀이라고 말하죠. 무풀이 뭐예요? 리플을 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도 아무런 대꾸가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악플보다 나쁜 건 무풀이라고 말해요. 즉 욕보다 나쁜 건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 여인을 향해 뭐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쩌면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도했고
그 정도 사모함으로, 그 정도 소리를 높여서, 그 정도 열심으로, 그 정도 오랫동안, 그 정도 지속적으로, 그 정도 한결같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무슨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실망이 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의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건가? 이거 나 혼자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것일까? 정말 그렇다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 거냐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지만 욥기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대꾸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하지 않으실 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기도와 나의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바로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이 소리치는 것과 그의 요청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사정과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에는 주님이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때입니다. 그 사람의 자세를 보는 때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때는 우리의 사정과 환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계시는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요청을 무시하며 그냥 지나가시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뿐만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높였고 예수님한테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다 돌아갔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만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찮고 시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요청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귀찮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했겠죠. 자기들이 먼저 이 여인에게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냥 가라고 소리 질렀겠죠. 책망했겠죠. 나무랐겠죠. 근데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발 좀 저 여자 가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제자들도 이 여인의 편이 되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선 서운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결국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해결의
소망이 되는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히려 이 여인에겐 큰 상처로 다가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 왔지 이방인을 위해 오지 않았다. 이방인과는 상종하지도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치사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랑 상종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모습에서 간절함이 보입니다. 사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더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가혹한 말씀입니다. 너무 과해 보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이고 개들이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방 여인을 개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당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개 XX야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랬다고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그렇게 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놀랐겠죠. 그리고 실망하겠죠.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 할 줄을 몰랐어요. 목사님 실망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따지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도 이쯤 되면 실망하고 돌아갈 만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뒤돌아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다시는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러면서 실망이 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게 그렇지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패배의식에, 패배주의에 휩싸여지고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괴감을 몸에 지니고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도 안 돼.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나는 원래 유전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야. 난 그렇게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뭐 언제 잘 된 적이 있었나? 나더러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자기 자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 안 되면 당연히 내가 그렇게 안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소리 외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다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나는 유대인을 위해 왔지 이방인을 위해 오지 않았다고, 나는 너와 상관하지 않겠노라고 말했을 때에도 이 여인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 개라고 개 취급을 했을 때에도 그 여인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정도면 할 거 다 한 거 아닐까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위대함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소름 끼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네, 놀랍습니다. 예수님, 제가 개 같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유대인들을 나누어 주다가 떨어지는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어떤 분은 이것을 부스러기 은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여인은 그 은혜라도 사모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소름 돋게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열심히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했고 예배를 드릴 때면 맨 앞자리에 와서 열심히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랬답니다. 예전에 철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철야기도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끈질기게 기도했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부르짖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배워도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만이 주신 어떤 그 강렬한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은 막 방언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방언도 안 주시더래요. 게다가 뭐 기도하면 뭐가 응답이 돼야죠. 근데 응답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되는 일이 잘 없더래요. 결혼하고 싶어서 열심히 결혼을 위해 기도했는데 결혼의 길도 잘 안 열리고 참 좋은 사람도 잘 만나지 못하겠고
앞날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앞날이 잘 열리지 않고, 친구들은 잘 돼서 잘 가는데 자기는 잘 안 되더래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참 답답하더래요. 다른 친구들 다 잘 되는데 자기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참 답답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서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게 하시더래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데요, 자기 자신이 참 부족하더래요. 자기 자신이 참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한지 그게 보이더랍니다. 자기가 한없이 바보 같고 한없이 멍청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 안 되니까, 자기를 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런 자기의 아주 부족한 모습이 보이니까 속이 상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참 고통스럽고 슬프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불쌍하고 안 돼서 기도하고 한탄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포기할 수는 없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못났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주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합니다 라고 울며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자기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수 없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기도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거대한 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거대한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그 후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큰 부흥사가 돼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그마한 은혜,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여인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이 좀 심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종종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인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존심 상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그리 크지 않은 일인데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고 신앙에 병이 드는지 모릅니다.
신앙에 상처받을 그럴 일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누구의 말이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도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능히 극복하고 능히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우리는 기저귀를 찬 영아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 안에 들어있는 최선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잘 통과했습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기쁘고 좋아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랑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말로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결국 주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여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문제에 처한다 할지라도 늘 주님 앞에 가져 나아가는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므로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영생
우리 함께 감사하라 찬송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중부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도우시고 주님을 마음 열어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주님의 빛된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예배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받으시며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의 기회가 되게 도우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생활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